감사합니다. 이거 모니터 좀만 더 켜주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지금 지지난주부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봐요. 왜냐면 누가복음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순서대로. 근데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뭘로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뭐처럼?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이 비둘기가 내리듯이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해요? 아니면 져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뭐의 능력으로? 지난주에 봤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더니.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나사렛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오히려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죽을 뻔한 위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밀어버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뭐가 있냐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 기적의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물이 그렇죠. 내용은 다 알아요.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좀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요한복음을 오는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어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저 보셔요. 다른 복음서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다른 복음서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여러분 빛이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 그것은 빛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밝아요. 기쁘고요 긍정적이에요. 왜?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아니 좀 동의하시면 그렇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여러분의 눈빛은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하는 내 모습에 비춰야 되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빛이 얼굴인가? 한번 보셔요 진짜로. 뭐 말도 안 듣잖아. 보라는데 안 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인 거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만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안 겹쳐요. 요한복음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다른 복음서가 멈춰 써 있었고 그 복음서에 겹치지 않게 내용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된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건 여러분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4일은 나흘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사흘째 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건이에요. 거기다 쓸게요. 예수가 제자를 삼은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예수가 제자를 삼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큰 도 안에 가나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라는 큰 도시 안에 수지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용인시 수지. 그러니까 가나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갈릴리도 뭐 가나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다 동그라미 크게 치고요. 가나는 좀 조그맣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혼례가 있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예수님이랑 그의 제자들도 이 결혼식장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결혼식장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포도주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술 마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포도주가 음료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라 그래요. 돌의 나라. 돌. 스톤 있잖아요. 돌의 나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산과 돌이 주로 있고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뭘 만들어 먹냐? 이 포도 주스를 음료처럼 먹는 거예요. 자꾸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술 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좀 얘기를 해드려요. 예수님은 음료를 드신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많이 마시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막 뭐 미국도 양주 하나 따라 놓으면은 그거 딱 한 잔 넣고 계속 말하면서 먹는데 우리는 말하면서도 몇 잔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처럼 마시진 않아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왜 포도주가 없다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형제 하나 그러더라고요. 사오라고 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가 야 포도주 떨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오라고 했다는 말로 하면 더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랑 포도주 떨어진 건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4절을 보면 이제 앞뒤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버르장머리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민이 이렇게 왔는데 하민이가 갑자기 무지사님 보더니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우리 김문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러겠어요?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엄마한테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내 때에 주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예수님의 엄마랑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여러분 이 내 때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요. 예수님의 엄마랑 예수님은 뭔가 그거에 대한 나눔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머니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를 낳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 일반적인 아들은 아닐 거라는 건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내 때가 뭔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죠.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거죠. 근데 5절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가 뭐라냐면 오히려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님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가 봐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엄마들이 내 자식 내가 잘 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실제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가면 이 do whatever he tells you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가는 길목의 벽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인데 이제 이 사진이에요. 다 꺼주세요 앞에 거. 잠깐만.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기 전에 길목에 이 do whatever he tells you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찾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 갔던 거 기억나셔요? 갔었죠?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갔었던 건. 전사님 기억 못 하시겠지. 미국에 계셨으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 1층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성당인데 1층이 이 성당에 저희가 못 들어갔어요. 그날 미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찍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항아리가 6개 보이죠. 이제 오늘 그 물 항아리에 대한 그 의미로 여기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은 이제 못 봤지만 저도 이제 그 왜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 막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잖아. 막 그래가지고 봤던 게 기억나고. 다시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하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사진을 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 볼 돌 항아리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보다 더 커요. 한번 뒤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뭐 핸드폰에 어디 있는지. 여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어갔을 때만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게 여기 관광지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딱 그때만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요게 이제 여러분 돌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불 켜주시고요. 그래서 do whatever he tells you.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엄마는 내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알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포도주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 따라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줄촉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그거예요. 그게 6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하는 거지. 막 거기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웃긴 거 되게 많아요. 예수님 승천교회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 예수님 그 밟고 올라갔나 봐. 승천할 때. 그 발자국 놓고 막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누구 발자국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렇게 부어놓고 이렇게 예수님 걸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갈 때 이렇게 띄고 올라가는지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그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는 물통인 거예요. 물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래. 자, 여러분 물을 채우래. 지금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뭘 채우래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저랑 이제 같이 결혼식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님 클라스에 포도주가 없어요. 내가 물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뭐라고요? 물 채우신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물 채우라는 얘기 이렇게 반항적으로 들리지? 물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다 아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으니까 얘기가 되지 이걸 여러분 실제 상황은 얼마나 물을 왜 채우죠? 그것도 저렇게 많이 저 6통이나 돼. 여러분 이게 100리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100리터가 항아리 하나가 40리터인데 그거를 여러분 두세 번 부을 수 있는 돌 항아리니까 120리터 이상의 그런 큰 통이에요. 거기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래요. 자, 그럼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물 다 채웠더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러분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들이 마셨더니 뭐야? 포도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럼 물을 마셔요. 근데 지금 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자, 보세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를 마치신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이렇게 써놨어요. 세 번역은. 근데 우리말 성경 보면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맛보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포도주가 돼 있는 거지. 지금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순간에 그 맛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고요. 이렇게 보고 마셨는데 보니까 물 색깔이면은 야 물인데 포도주 맛이 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 몰라. 왜? 포도주 맛이 좋으니까. 물에 포도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맛있나 봐. 저 포도주 됐나 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 목사님 또 뭐 이런 얘기 하면 진짜 힘들다. 목사님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물을 마셔도 포도주 같고 포도주 마셔도 물 같아요. 이러면 진짜 어렵다.
목사님 그 뭐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아시잖아요. 뭐 해골물을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뭐 마음 먹게 달리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교회 나가야 돼. 예, 그럼 진짜 같이 못 가는 거야 신앙생활. 여러분 그 자체를 믿어야 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은요 기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이게 딴 얘기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했다고 100대를 맞더라고. 100대를.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여자 100대 남자 100대 맞는데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술 먹은 사람 60대 뭐 그다음 또 한 사람은 40대 맞는데 여자분이 100대 맞다 기절했다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코로나가 여가지고 원래는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인도네시아에. 그걸 할 때 그런 이렇게 처형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날은 코로나 때문에 없이 그냥 방송으로만 중계를 했다. 그런 걸 봤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적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줄쳐볼게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비싼 거 먼저 먹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저렴한 거 먹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해요. 막 그건 목사님 맛이 별론데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목사님 그건 요즘에 별로예요. 막 이런 얘기. 비싸죠? 안 비싼데? 막 이러면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해. 뭐 보면서 내가 지금 몇 분들 끄덕끄덕 하는 거 여기 2명, 여기 1명, 여기는 없고 저쪽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은 이제 좋은 포도주 먼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시는데 물 갖다 줬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아니라. 근데 거기다 여러분 뭘로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9절에 물로 된 포도주에 주쳐보고 동그라미 쳐보고 좋은 포도주 동그라미 쳐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죠. 그 포도주가 심지어 좋은 포도주였다. 물 갖다 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물장사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죄송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첫 표적이었대. 주쳐보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보자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갖다 줘. 그럼 그때까지 물인 거예요. 근데 마실 때는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심지어 뭐예요? 질이 좋은 포도주였다고 칭찬을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우트라는 어떻게 된 건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에요. 제가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우린 기적을 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본 거죠. 여러분 1억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재정보고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보통 1년에 건축원금이 2천만 원이 채 안 나오는데 2019년도에 건축원금이 2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배가 나온 거예요. 그 몇 달, 한 6개월이 안 되는 새에 1년 해도 2천만 원이 안 되는 건축원금이 갑자기 그 해에 2,79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는 게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저랑 같이 이제 요번에 만납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 교회 이름은 오해교회야. 오해 할 때 그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대교교는 무슨 오해교회인데 오직 예수의 약자래. 그래서 오해교회 되게 좋죠. 들을 때는 뭐야 싶은데 그분은 저희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뭐 한 2배는 많은 것 같아. 근데 교회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고 교육관이 있고 카페가 있는데 다 1층인데 다 건물 주인이 달라요. 건물이 다르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인도 좀 있겠다, 이제 교회를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 거 사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200 몇 평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준비하려고 자기 아파트 팔고 차도 팔고 교회 차도 팔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제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목사님 딴 데다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야. 다 뺐는데. 그래서 급하게 다른 건물을 월세를 냈는데 그 월세가 500만 원이라. 여러분 듣는데요,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건물 있을 때 월세 낸 게 한 400만 원 넘거든요. 거의 400만 원 돈. 370 몇만 원인데 이것저것 다 하면 400만 원 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 장난 아니거든요. 요양병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 목사님한테 판다 해놓고는 요양병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돈 더 주니까. 요즘에 목사님이 새로운 건물을 또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딴 교회로 가는. 그래서 공사를 2번 해야 돼. 7월달 내내고. 난 한 번 해도 지금 장난 아닌데 그분은 뭐 난리가 아니야. 여러분 돈 있는다고 이 건물을 사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보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전화하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어제랑 엊그제랑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한 분은 전화를 하자마자 받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 그러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몰라요. 그냥 전화한 거야. 나는 전화하라는 마음이 들어. 어제 한 분 같은 경우, 엊그저께 한 분은 그랬고 어제 한 분은 전화하라는 마음이 그냥 들고 그래서 그냥 전화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시더라.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다 될 것 같으니까 돈 계산 다 해보니까 답이 나와. 이 정도면 교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여러분 1억도 안 되는 돈이었어. 1억 뭐 한 1, 2천만 원 됐나? 근데 우리가 6억 이상이 되는 건물에 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건물이 6억이 아니라 10억 돈이 넘어요. 이 평당 계산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 정말 평당 보통 1,000만 원이 넘는데 700만 원 돈의 건물을 산 거죠. 좀 작아서 아멘 안 하는 거죠.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면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보셔요. 여러분 자꾸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상황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 우리 못 왔어 지금까지. 그지 않아요? 여러분 난 코로나 보는 순간 제일 감사했던 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와서 다행이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 다 어려운데 교회 오라고 하기도 민망해. 와서 공사를 하라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물 채우는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다 채워요? 꼭 다 채워야 돼요? 하나만 채워보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채워라. 다 채운 거예요. 갖다 줘. 왜 갖다 줘요? 물인데요? 갖다 줘봐.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자꾸 계산하고 채우기도 전에 물세만 나가겠다. 해보기도 전에 시간 다 가겠다. 그 안에 방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지금 우리는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그죠?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랑, 신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봅니다. 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버리시면 안 돼요. 그분은 육적 신랑이고 잘 됐다. 오늘 메시지에 은혜가 있네. 막 이러면서 나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까 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러면 우리도 나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노지환이 하나님의 사람 노지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물 같은 사람에서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변화됐나요?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참 안 변해요.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 바뀌듯이 우리가 바뀔 거라는 메시지를 이 첫 번째 기적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뀌었냐고 우리가. 왜 안 바뀌죠? 이유를 적어볼게요. 왜 우리가 안 바뀌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잘 알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 죄성의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나무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지. 우리 죄성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가잖아요. 죄가 일어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닌가요? 죄 안 짓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 있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가 이제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 엄청 욕해요. 나쁜. 근데 사실 엄청 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좀 그런 어떤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고 산 게 킥보드야. 근데 우리 주원이가 킥보드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1년 넘게 못 타고 있어. 엄청 욕하면 사실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 타보고 싶다. 타고 싶다. 근데 막 옆에서 막 오토바이 타다 사고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못 타는데. 그 클럽에 가면 그렇게 재밌대요. 제가 여러분 정말 내 친구들 설명할 때 들어보면 이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나는 냄새가 있다네. 그 냄새가 조금씩 나면서 그 쾌쾌한 냄새 속에 우포 소리가 쿵쿵쿵쿵 들리는데 문을 열었을 때
뭐 여기서 또 끄덕끄덕하면 여러분 그거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설명하는데 막 그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뭐 그럼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가면 금요일철에 끝나고 갈까 봐. 진짜로. 근데 우리 안에 특히 제 안에 그런 놀려는 근성이 굉장히 심해요. 내가 특히 우리 최재형 집사님, 또 우리 아까 말했던 전우정 목사 이런 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게 시너지가 폭발해가지고 막 정말 놀려는 막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건 죄 지은 것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가까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키기가 어렵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요, 요즘에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뭐 저쪽에 속초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수지도 뭐 난리가 하나 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한번 큰 대형교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부흥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숙소에 가죠. 숙소에 들어가면 여자가 옷 벗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잖아요. 상담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 나 우리 부모님 저렇게 바람 피는 거 싫어 해놓고는 바람 핍니다. 그렇게 일을 가면서 싫어. 나 우리 부모님 저렇게 술 먹는 거 싫어 하면서 자기가 술을 먹고 있어. 이게 뭐냐? 내가 보고 배운 거에 대한 무서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런 거예요. 왜 못 변하냐? 바뀌고 싶은데 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변해야 돼. 어제 우리 아내랑 엄청 좀 많이 싸웠는데 좀 심하게 싸워. 그래서 어제 고민했거든요. 어제 오늘 싸우면 주일 설교할 때 너무 힘든데, 근데 잘 화해가 됐어요. 어제. 근데 어제 좀 속상한 게 뭐였냐면, 이제 막 싸우는데 우리 주원이가 이제 엄마 아빠 싸우니까 이제 그걸 다 느끼는 거죠. 애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저랑 우리 아내랑 이제 안방 문지방에서 싸우는데, 주원이가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나가라고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게 좀 약간 쇼크가 온 게, 약간 좀 힘들었던 게, 마음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엄청 심하게 싸우는데 내가 아버지 벨트를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어제 우리 주원이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 아빠가 싸워서. 여러분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왜? 평생 보고 배웠어. 세 번째 안 바뀌는 이유,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육신은요, 변하기를 싫어해요. 이 육신이요, 이 몸뚱이가 변하기 싫어한다. 요새 우리 관장님, 제가 체육관에 킥복싱장 다닌다고 늘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몸 상태가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늘 가요. 근데 아침반에 이제 10시 반이 있는데, 우리 그때 한 5, 6명, 이렇게 6명, 7명 많았는데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어. 관장님과 나와 1대1이야. 거의 뭐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좀 쉬려고 질문을 몇 개 던졌어. 질문하면 대답하면 좀 쉬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뭔 질문했냐면 이런 질문했어. 관장님, 사람이 보통 학원에 다니면 얼마나 다니면 물어봤어요. 얼마나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번 사람이 체육관 다녀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게 그냥 좀
괜찮은 사람들은 1년 다닌대요. 1년 딱. 그 주기가 있대. 1년 딱 다니면 그만 다닌대 보통.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을 못 간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돈 내고 다니는데 2달을 못 가. 힘들어서.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는 내 몸에 보호 본능이 있대요. 조금만 힘들면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내 몸이 싫어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오는 게 쉽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제발 진짜 어떠셔요? 여봐 이렇게 거짓말도 되게 잘해 보면 시키는데요. 여러분 안 오는 게 쉽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셔요? 안 오는 게 쉽죠.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이제 대답 안 해. 이제 금방 뭐라 하니까 그럼 안 해야지. 우리 몸은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안 된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대요. 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내 육신이 원하는 건 절대로 구원받는 길로 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안 간다고. 내 육신 자체가. 쉬고 싶죠. 마시고 싶죠. 춤추고 싶죠. 바람 피고 싶죠. 딴 사람이랑 관계 갖고 싶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게 그렇다고. 근데 그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달도 안 돼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요 장갑이 글러브가 엄청 많아. 그만큼 인원이 안 되는데 그 왜 안 버리냐 그랬더니 저러다 또 갑자기 온다는 거야. 몇 년 있다가.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안 오고. 그 저번에 여러분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왔어 오랜만에. 그리고 몇 번은 또 안 오더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은 크게 읽고 시작. 물은 결국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영예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째로 여러분 왜 안 변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변해. 다른 말로 하면 원래대로 살아. 원래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아나고 뭐 잠자리 하고 쉬고 놀러 다니고 그게 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냐? 그 순간에 행복하지. 그 순간이 행복하고 몸 다 망가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처절해지면 주님께.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님 사람이 변화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 그게 뭐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해야 변화한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해야 사람이 변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가서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병원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그럼 큰일 난다. 근데 원래 가서 펴.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 건들면 끝난다는 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신랑 대신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신랑 대신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는 내가 죄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안에 무엇을 얘기할까 할 때 이 구절을 주시더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걸 키우시는 분이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어야 돼. 물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근데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니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너희가 내 안에서 안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가도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역행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미워서 못 견뎌 더 이상. 1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연초에 마음 먹은 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신기한 건요. 결국 우리 체육관에서 그 10시에 운동 남은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내가 제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 다 그만두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니까 붙어있어야지. 오늘 그거 한 얘기 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볼게요.